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이름을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대교회 보내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교회 사대교회를 보고자 합니다. 이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 한마디도 못 듣는 교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교회들은 분쟁이 있고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만 있는 교회들은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에서 또한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 일을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보다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고 예수보다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해버린 그러한 장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곳들에 들어가 보면 주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 사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대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보내는 말씀 중에 그 첫 번째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별을 가지신 예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대는 여러분 주전 1200년경 세워진 니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니디아 왕국은 셈의 아들 노세 자손이 세운 국가입니다. 성경에 누딤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예레미야 4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활을 당기는 사람이라고 표현됐듯이 니디아 왕국은 강력한 군사력, 풍부한 금은 헬라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번영을 이루었던 국가입니다. 아프리카, 애국과 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유럽, 헬라를 연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길인 왕의 대로가 이 사대를 지나갔습니다. 니디아 왕국은 신바벨론 왕국이 세계 패권 국가로 떠오를 때 그들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고레스 2세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대는 신약시대에도 번영을 했습니다.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사대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유대 공동체와 100m가 넘는 길이의 거대한 유대교 회당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세우고 사도 요한이 양육한 교회였습니다. 다른 초대교회들과 달리 유대인 회당의 유대인들과 큰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 헬라인들도 사대 교인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2절에 보면 너는 이제 그 남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은 자에게 그 남아있는 것조차도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는 거. 이 교회가 도저히 소망이 없는 교회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행위도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칭찬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무엇을 봐도 이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칭찬할 것을 찾지 못할 정도로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완전히 버림받은 교회라고밖에 볼 수 없는 교회가 이 사대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회개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것은 여러분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읽게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 도둑같이 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면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대교회가 생명을 다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로 보였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이 사대교회를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망과 권면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여러분 이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신앙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대교회의 규모와 그들의 권위를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남은 자들에 대해서만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책망 가운데서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도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더 이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는 이 말씀처럼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흰 옷을 입고 주 예수와 함께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합당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패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흰옷은 여러분 죄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가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을 자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흰옷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 교회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냐.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영생에 들어가는 자라고 인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가 되어서 사대교회에도 구원함을 받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앞,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여러분 로마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자 애썼던 자들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성경은 라틴어로 번역되어서 사제들만 볼 수 있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제들은 부정과 부패를 많이 행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지옥에 같은 자를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으로 올라간다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곤란하게 한 것이 중세교회가 행했던 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여러분, 남은 자가 되면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초대교회 7개에게 교회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 사대교회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사라진 교회들이 이 땅에 10,000교회가 넘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성도들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가 아닌지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는 생명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사대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가깝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더 신뢰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죽은 자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믿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저주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대교회와 같이 정말로 아무런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도둑같이 이른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한 사람은 대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할 때 버림을 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므로 여러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해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의 한계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대교회처럼 정말로 죽어져서 버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이 사대교회 같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도 굉장히 컸던 교회가 아닙니까? 지금 수많은 교회, 수십만 명의 교회들이 이 대한민국 땅 안에 있습니다. 서울 땅 안에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안에 여러분,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주 예수를 사랑하고 남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처참할 정도로
형편없는 교회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과 상관이 없이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러한 행위를 하고 그들이 보기에도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대교회와 같이 정말로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안의 눈을 떼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저 다음 세대가 환난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세대인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세대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휩싸일 것이고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가 와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그날이 오게 되고 교회들이 문을 다 닫아버리고 이제 성도들이 다 교회를 가지도 못하고 그것을 끝나면 다행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다 없애버리고 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있게 될 때인데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구차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사대교회가 같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흰옷 입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는 닭이 올 때 통곡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온다고 하면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버림은 당할지언정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은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냐고 택함을 받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은 여러분 그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 사대교회처럼 정말로 남은 자의 수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산순교자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박해를 받아서 정말로 생명을 잃어버린 그 순교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산순교자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때는 악한 마귀 사탄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죽일 수는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죽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 영혼까지는 빼앗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예수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서 정말로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고 다니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남은 생애 동안 신앙생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예수가 그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